네, 안녕하세요.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이미 이제 회복이 됐다고 보고요.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그 3년 사이에 교회는 잘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럼 이제 이런 변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교회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관련한 통계 관련된 그 데이터 중심으로 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교회 그 코로나 이후에 주요 변화 사항들 몇 가지 중심적인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에도 썼지만 그 플로팅 크리스찬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플로팅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붕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데이터는 뭐냐면 교회 출석자들인데 교회 출석자들 중에서 지금 현장 예배를 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데이터를 보면은 57% 정도만 현장 예배 나오고 한 43%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뭐 가정 예배 드리거나 또 방송 예배 드리거나 또 아예 안 나오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뭐 다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갑자기 교회가 다 셧다운하고 막 교회 잘 못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온라인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감리교 쪽에 유기성 목사님이나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 그 설교나 뭐 예배 시간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전국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온라인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그러니까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이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제 저 연구진끼리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상이 플로팅이다, 붕 떠 있다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만들어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현장 예배 드린 사람들 한 57 정도에서 다른 교회 예배나 설교를 듣는 분들이 2개 이상이면 플로팅이다. 저희가 정의를 내려서 그럼 한 19%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안 가고 있는데 다른 교회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2개 정도 이상 되는 교인들이 또 한 11% 정도 돼요. 그래서 합하면 30%쯤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 출석자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2개 이상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플로팅이라고 명명하고, 그런데 이 현상이 코로나 후에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이제 이 플로팅 크리스찬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올해 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또 추적해서 또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그 SBNR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종교 사회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가 있는데 영적인 그 존재이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다. 제독경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는 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없다가 지금 현재 코로나 전에 교회 나오다가 지금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 한 20%쯤 돼요. 지금 그 정도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제 매주마다 출석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출석률로 보면 과거 대비 한 70%쯤 평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는 뭐냐면 SBNR이 그러니까 그 영적인 욕구는 있는데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이 이제 계속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에도 전화하고 또 만나서 좀 교회 좀 나와봐, 교회 좀 나오세요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나오니까 교인들이 손잡고 왜 이제 나와서 좀 나오지 뭐 이렇게 잘 나와서 앞으로 자주 나와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이게 불편한 사람들, 그런 얘기 듣는 게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SBNR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워낙 교회 생활을 우리가 보통 지금 교인들 보면 거의 한 30년 이상씩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제 어릴 때 자기 뭐 부모 뭐 이 안에서 뭐 결혼도 하고 사돈도 되고 막 다 이러다 보니까 집안에 다 이 얘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뭐 안 좋은 것들을 교인들이 알아요. 이런 게 이제 싫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의 뭐 부정적인 거, 우리 아버지의 부정적인, 내 동생의 부정적인 것들을 교인들이 아는 거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SBNR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그 가난 성도까지 포함하면 아까
그 앞에 교수님이 이제 그 가난 성도가 계속 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늘었냐면요. 저희가 2017년에 쟀을 때 23%였어요. 이번에 아직 발표는 안 되는데 한 3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니까 가난 성도까지 다 전체 크리스찬으로 보면은 한 절반 이상이 한 54%죠. 절반 이상이 그 SBNR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그 커버리지가 이제 교인들 이렇게 매니징하고 이제 교인 목회하는 전체 크리스찬이 한 절반도 안 되고 있는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BNR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럽 같으면 미국에 이제 퓨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유럽인들 종교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 유럽 EU 국가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럽 사람들의 종교 분포가 기독교인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 유럽은 아직까지는 기독교 국가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성도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69%예요.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앞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잘 안 네, 그냥 보겠습니다. 이게 맨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맨 왼쪽 위에 보면은 이게 건물인데 이게 무슨 건물 같으세요? 이게 그냥 예배당 건물인데 같지도 않고 십자가도 없고 근데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한 위에서 두 번째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그림은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이제 그 건물에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이제 아주 뭐 휘황찬란한 불빛 있고 아래 이게 클럽이에요. 클럽인데 춤추면서 이제 술 먹는 클럽인데요. 이게 예전에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교회가 매각이 됐는데 이제 클럽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성수동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핫해요. 핫한 지역이라고 해서 5호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도 이제 이런 뭐 유럽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이런 데가 생긴다. 그 우연치 않게 저희 직원이 성수동에서 미팅 끝나고 나오다가 저걸 발견해가지고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이런 시대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현장 예배 참석자가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전국적으로 평균이 한 30% 정도는 감소가 됐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요. 교회 학교가 지금 현장 예배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50%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 차치하더라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한 절반 정도가 빠져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 학교 절반 아이들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현상은 또 뭐냐면 그 목사님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그 코로나 전에 그 목사님 교회에 들어오는 세신자가 100명일 때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0% 평균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신자가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 개신교인들을 그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그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가난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전체 크리스찬 대상 조사했더니 기아가 기독교 신앙을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1월 달 이후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믿은 사람들이 0.7%밖에 안 돼요. 채 1%가 안 되고 있어요. 3년 됐는데 벌써. 이 정도로 지금 새 신자가 안 들어오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무래도 숫자를 말씀드리니까 좀 우울하잖아요.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앞에서도 그 교회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를 예상하면 그 위기처럼 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위기를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조사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면 결국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구나. 자, 지금 새신자가 이렇게 떨어지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좀 인덱스가 돼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할 수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또 다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물론 과거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좀 더 심해졌다라는 건데 한국 개신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신앙이 좀 떨어진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신앙 수준이 약화됐다. 이거 이제 뭐냐면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아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신앙 수준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신앙이 좀 약해진 것 같아. 난 비슷해.
나는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21년, 1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했더니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점점 더 올라서 작년에는 39%까지 오른 거예요. 약해졌다가. 근데 세 번째 그래프 보십시오. 깊어진 것 같다는 빨간 게 이제 2022년 건데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어요. 신앙도 있어. 근데 내가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러면 영적인 갈급함이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답답함이 있으니까. 신앙 내려가니까 근데 옛날에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 체험하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못했으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영적 체험을 경험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72%가 있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리더분들은 반드시 이 상황, 이런 현상이라는 거. 근데 이 72%가 중직자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집사들 아니면 집사 타이틀도 없는 일반 성도들, 청년들까지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 믿고 이런 그 경험들인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욕구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은 약해졌지만 한국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전체가 영적인 욕구가 좀 올라와 있다. 이거를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회 리더분들이, 장로님들이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프로그램이 됐든 이벤트가 됐든 행사가 됐든 기도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상담이 됐든 간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쑥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문제는 전국적으로 좀 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지금 뭐 그 교회학교 문제는 교회학교 아이들 지금 안 나오는 건 그야말로 다음의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는 3040은 바로 교회 지금 허리세대고 지금 뭐 장로님 안수집사 바로 이제 그 뒤이어서 바로 바튼 터치 해야 될 세대인데 이들이 지금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느 교회나 지금 허리 세대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근데 직장 스트레스 하고 이제 뭐 가사 육아로 이제 마음이 지친다 이렇게 저희가 3040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요즘 30대 40대 다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심해요. 과거 저희 때보다. 무슨 얘기냐면 큰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요 다 성과 측정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늘 실적 관리해야 되고 막 이러다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그죠? 이게 스트레스가 심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결혼을 했어요. 30대, 40대 결혼을 하면 그럼 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이렇게 둘이 사는 걸 옆에서 보면 그 며느리는 그 직장 생활 안 하고 아이만 키워요. 아이 하나인데.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그 지친 몸을 끌고 이제 집에 한 9시쯤에 들어와요, 밤에.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부인이 그 며느리가 애를 딱 남편한테 딱 인기하고 지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또 애를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에서 공동육아래요, 공동육아. 요즘 젊은 사람들, 근데 저희 며느리가 저한테 그래요. 아버님, 전 독방육아는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방육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그 이제 막 결혼해서 애 낳았을 때, 아이 키울 때 제가 뭐 아이 그 케어하고 기저귀 갈고 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어머니가 야, 남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공동육아하고 그러니까 더 뭔가 마음이 지치는 거지.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고난이 심해지면 교회 찾아오게 되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더 힘들면 안 와요, 교회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3040 조사를 해보면 그 이런 직장 스트레스나 가사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가 자기 신앙을 더 떨어뜨린대요. 신앙에 대한 욕구를 더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더 안 나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의 자녀까지도 잘 교회를 안 나오게 되니까 교회 학교가 좀 어려운 이유가 다시 얘기하면 3040이 잘 되는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잘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에 어른 예배가 있고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3040 예배를 별도로 드려요. 같이. 그러니까 3040만 별도로 드리고 어른 예배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3040은 어떻게 드리냐면 그거 다 애들이니까 아이들이니까 애들을 다 교회 오게 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애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막 그럴 거야 예배 시간에 그걸 목사님이 참아내요. 그리고 교인들도 3040 부모들도 참아내는 거야. 이게 몇 년 되니까요. 이 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근 지역에 있는 3040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거긴 북적북적하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이제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3040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040 이 크리스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지금 현장 예배 나오냐 그랬더니 현장 예배를 지금 나오는 사람이 한 57%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예배를 지금 안 나오고 뭐 온라인 예배는 안 드리는 사람들이 한 43%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높죠. 그러니까 3040 중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 나오다가 이 43%를 갖고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어떨 것 같으냐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를 버릴 것 같아요. 이게 73%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지금 3040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안 잡으면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3040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과거부터 이제 계속 그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교회 0명부터 이제 교인수 0명부터 쭉 나라별 가장 많은 교회까지 이제 나라별 쭉 세우면 가운데 교회가 한 50명쯤 됩니다. 50명.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밑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위로 확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 정도로 편중화 현상인데 근데 사실 한국교회는 양극화라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향 양극화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도 뭐 잘 되는 교회는 좀 있긴 하겠지만 큰 교회들도 약간 떨어지긴 하고 그 다음에 아래 교회는 워낙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 양극화인데 이 데이터가 이제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 교회 예산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교회가 17이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교회가 28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예산이 좀 어려워진 거죠. 한국교회 전체가. 근데 29명 이하 소형교회를 보니까 증가하는 교회는 9%였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교회는 39%인가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또 맨 아래 보십시오. 증가하는 교회는 네, 39%였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교회가 16이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죠? 완전히 반대죠. 작은 교회와 큰 교회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요, 이제 코로나 한번 휘청거리고 그래서 21년, 22년 거치면서 이제 교회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 보시면 현재 교회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렵다가 높아요. 그죠? 어렵다가 높은데 29명 이하를 볼게요. 어렵다는 교회가 79고 여유가 있다는 교회가 4예요. 그런데 맨 아래 보시면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 같으면은 여유가 있다가 65고 그 다음에 어렵다가 4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작은 교회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사역을 한다. 그럼 돈이 없으면 사역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역은 이거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29명 이하 작은 교회들이 한 30% 되는데 전체 교회 중에 이 교회들이 지금 뭐 79%가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지난해보다도 또 적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느낌엔 제가 표현한다면 저 29명 이하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어떻게 지금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무도 못 도와준다. 아무도. 우리가 전에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큰 교회들이 뭐 그 중소형교회 임대료 도와준다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지금도 도와줄까요? 쉽지 않죠. 늘 항상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걸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자. 그렇다고 작은 교회 저렇게 죽어가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정말 큰 교회들 뭐 노회 뭐 총회 큰 교회들이 정말 사명 갖고 잘 케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50명 이하 되는 목사님들을 물어봤더니 4개 교회 중에 한 3개 교회 정도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존립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75% 정도가 지금 어렵게 지금처럼 가면 교회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 작동 프로세스가 변화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플로팅이나 뭐 SBNR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큰 교회 한 몇천 명 되는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큰 이벤트,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다 와서 이제 부흥회 좀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딱 시작하려고 그래서 뭐 각 구역 조직별로 이제 다 광고하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부흥회를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첫날 전 교인의 10%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이제 그 모셔오신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뭐 이 정도로 동원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강력한 동원 체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뭐 겨울에 교회 앞마당에서 김장하고 다 김장해서 뭐 요즘은 참 김장하는 교회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교회 식당도 지금 운영 안 하는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했다가 이제 봉사부 권사님도 아유 나 이제 못해 힘들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동원이 잘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교회의 동원 시스템 어떤 이게 행사라든지 할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이런 다 봉사하는 이런 동원의 가장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요즘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 그 아들면의 예를 또 하나 들면 얘네 둘이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는 안 하고 둘이 앞에 안 마주보고 문자만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얘기는 안 하고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둘이 뭐 하나 했더니 둘이 문자로 대화를 하는 거야. 둘이 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문자로 대화를 해요. 앞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세대는 완전 수평적인 관계예요. 관계가. 근데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수직적이잖아요. 목사님이 뭐 지시하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얘기하면 그냥 꼼짝마 하고 다 우리 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 청년들이 그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요 볼게요. 교회 밖에 일반 사회에서 사회 갈등에서 우리 사회가 되게 사회 갈등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갈등 세 번째로 높은 나라고 그다음에 인연 갈등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세대 갈등 우리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하죠. 일반 국민들한테 보면 세대 갈등이 거의 한 8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한데 교회 안에서 세대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어때요? 느끼세요? 근데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그 교인들한테 조사해 보면은 세대 갈등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선. 왜 그럴까요?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어르신들하고 청년들하고 만약 둘이 같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 잘 안 돼요. 그러겠죠. 대화 안 되는데 청년들이 싸우나요? 그냥 입 다물고 말지.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고 청년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떠나요. 조용한 사직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동원체제가 다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아까 앞에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뉴노멀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자 그럼 누가 새롭게 갈 거냐. 누가 이걸 시도할 거냐. 이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그런 한 달란트가 되는 거고 말하자면 뭐래도 시도해야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속 공부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이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거 새롭게 가자.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본질은 건드리지 않겠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계속 고치면서 혁신해야겠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회 대응 방향 제가 두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인데요. 지금 현재 그 트렌드 한국 사회가 좀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냐.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냐 보면 대규모로 모이는 게 잘 안 돼요. 이제는 매스로 막 대규모 집합하고 막 이런 게 잘 안 되고 다 개인 중심으로 돼요. 개인 중심으로. 이제 슈퍼개인이라 해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 중심으로 간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사는 요 가구 유형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게 2020년에 역전이 돼요. 1인 가구로.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33%예요. 서울 수도권에 그 인구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또 유입이 되잖아요. 그럼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유입되는 1년에 유입되는 인구 중에서 20, 30대 청년들이 70%가 넘어요.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서 들어오는 것도 일자리 있어도 너무 월급도 작고 그러니까 다 서울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서울 수도권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특히 각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1인 가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인서울에는 워낙 월세도 비싸고 뭐 전세도 비싸고 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서울 주변 지역에 그렇게 많이 몰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 이제 1인 가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고 싶다. 이런 게 뭐 우리 국민의 한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인 문화, 나홀로 문화라는 게 이제 익숙해지고 옛날에 고독이다 뭐 이렇지만 이제는 이런 게 익숙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발전될까요? 맨 위에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고쳐볼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고 싶다.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개인이 확진되고 개인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학교 동문회, 학교 동창 이런 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몇십 년 전에 한참 오래전에 졸업한 친구들이잖아요. 그 당시엔 친구지만 지금 친구가 아니라 동창밖에 아니지. 왜냐하면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 다른데 같이 만나서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만 하고 술만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 하세요. 맞죠? 그죠? 인간관계를, 광범위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 하는 대신에 소수의 몇 사람하고만 사귀고 싶어요. 이게 소위 얘기해서 살롱 문화입니다. 살롱 문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소수의 몇몇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이다. 80%.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반갑다. 83%. 그러니까 취향, 뭐 개인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볼게요. 맨 아래 보시면 나는 나와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73%. 이 정도 국민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취향이 되게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우리 국민 중에서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 애완견,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한 30% 돼요. 그러면요, 반려견은 반드시 이렇게 산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려견 산책시키고 나가요. 이제 같이 가요. 그러면 공원 같은 데 사면은 되게 특이한 현상들이 좀 보여요. 뭐냐면 반려견 주인끼리 친해져요. 맞죠? 그죠? 그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동질적이어서 그래요. 동질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교회 전통적인 교회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려요. 구역장이 보통 뭐 권사님들이 한 65세다 그러면 구역 예배 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연령을 한번 보십시오. 구역 예배 나가는 분들이 4명, 5명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연령을 보면요, 구역장 연령이 비슷해요. 그죠? 구역장님이 65세인데 30대, 40대 여자 집사가 들어갈까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못 여는 거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동질적인 가장 큰 변수는 연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동질적인 그룹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소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소그룹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소그룹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끔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활동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25%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을 가끔 하는 사람이 한 15% 돼요. 그리고 아예 소그룹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한 60% 됩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소그룹을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잘하고 있는 편이야. 그게 40%고요. 35%쯤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잘 못해. 그게 한 65%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소그룹을 잘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잘 보니까 가족들의 관계가 좋아졌다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제일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립감이나 소외감이 줄었다도 이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제일 높고, 불안, 우울감이 줄었다 또는 분노, 짜증, 스트레스가 줄었다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참석하거나 안 하는 사람보다 높은 거예요. 확실히 소그룹을 참석하면 심적인 안정을 얻는 거죠. 그죠?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조사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소그룹 활동자들을 500명을 랜덤하게 추출했어요. 또 소그룹 비활동자 크리스찬 중에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 소그룹 안 하는 사람을 또 그 랜덤하게 500명을 추출해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신앙활동을 다음 주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이게 응답 결과예요.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예배 설교를 기독교 콘텐츠 본 사람들 보니까 활동자가 74고 비활동자가 54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을 본 사람은 45대 20. 그 다음에 신앙을 나눴어요. 뭐 가족이나 교우나 뭐 동료 간에 30대 7 정도 되고, 그 다음 성역공부 제자 훈련한 것도 25대 6. 그 다음에 큐티를 나눴어요. 이것도 24대요. 한 3배 차이나, 3배, 4배 차이 나죠? 근데 미국 데이터는 5배 차이 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데이터 보고 이 조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소그룹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모든 신앙적인 인덱스가 다 높은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였습니다. 전도인데, 지금 이 조사가 2021년 9월 달에 한 건데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코로나 심할 때였으니까 교회 10% 20%밖에 못 나오게 할 때였어요. 그때였는데 그때 조사한 거예요.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가 34%였고 비활동자가 14%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럼 교회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2명 중에 1명이 데리고 왔고, 그다음 비활동자는 25% 정도가 왔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전체 환산해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 중에서는 지난 1년 동안에 한 명이라도 교회 데려온 사람이 17%였어요. 그리고 비활동자는 4%였어요. 4, 4, 16. 이게 4배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결국은 교회 성장의 어떤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교회를 탄탄하게 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건 결국 소그룹이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올리는 거. 교인들의 소속감을 어떻게 올릴 건가.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귀하는 얼마나 소속감이 느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약하게 느낀다, 별로 없다, 뭐 전혀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이 비율입니다. 이게.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현장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45%가 강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자들은 24만 강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장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소속감이 더 높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그룹 활동별로 보니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57%가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이나 참석 안 하는 사람은 30% 안팎이고 그럼 왼쪽 그래프 두 개 빨간 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현장 예배 안 나가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속감이 더 높아요. 이해하셨죠? 오른쪽 볼게요. 그러면 소그룹 참석 빈도별로 현장 예배 참석률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77%고요. 참석 안 하는 사람은 44%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현장 예배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한 20% 30%가 지금 교회 밖에서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이들 멱살 잡고 교회 오라고 해도 오겠습니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들의 취향과 관심과 그거를 잘 간파해서 소그룹으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먼저 교회 밖에서 소그룹을 하다가 교회 데려오는 이런 전략이 좀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그룹 보면 그 이제 교회 사람들 소그룹 구성원도 있고 일반 성도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 누구랑 대화할 거냐고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누구한테 부탁하겠냐고 물어봤어요. 뭐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하는데 목사님한테 부탁하지는 않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소그룹 구성원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데 누구랑 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소그룹 구성원. 그래서 소그룹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작용하는 핵심이구나. 완전 근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회적 고립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적 고립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근데 1등하고 2등 차이가 2배 차이 날 정도로 우리가 높아요. 사회적 고립도. 요 왼쪽에 있는 그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는 경우 그다음에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둘 다 없다는 비율 우리나라 국민의 34%예요. 34%. 3명 중에 1명이 둘 다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외로움이 높은데 근데 이 일반 국민이 34%인데 소그룹 비활동자가 45%나 높고요. 활동량 17밖에 안 돼요. 고립도가. 그 정도로 소그룹 활동자들이 그 고립도 안정적이니까 그만큼 고립도가 낮다라는 거고요. 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교회 내 소그룹 잠재 요건이 높다는 건데 그 구역 예배나 뭐 셀이나 순이나 이런 거 이게 빨간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파란 건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이거를 교인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구역 모임이나 그건 비슷하고 남녀 성교도 비슷한데 세 번째부터 차이가 나는데 교회 봉사활동이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 한 15% 차이가 나요.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죠? 저희 교회 집사 중에서 한 3년 동안 교회 나오다가 한 번도 교회 봉사 안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저희 같은 남성교회에서 물어봤어요. 아이 집사님 좀 교회 봉사 좀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 우리 교회 온 지로 한 번도 누가 나한테 교회 봉사라는 소리 안 했대요. 요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 봉사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찾아가지고 교회 봉사 시키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봉사 활동, 그다음에 취미나 뭐 활동 모임 이런 것들. 이런 것 되게 중요하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그룹을 이제 소그룹을 좀 하는데 소그룹 사역이 잘 안 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안 되는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바빠서 이제 모일 시간이 없다라는 게 목사님 의견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될 리더가 없다. 그렇죠. 리더가 없으니까 소그룹 못 하잖아요. 리더 훈련이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소그룹에 자기를 오픈하는 걸 싫어한다. 이게 세 번째 의견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소그룹이 동질적이면 자기를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샘플로
만약에 이런 소그룹을 안 하고 계신 목사님이라면 교회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중학교 엄마 모임 소그룹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100% 돼요. 왜 그러냐면 초중고 학생 중에서 가장 갈등관계가 심한 엄마들이 중학교 엄마들이에요. 중학생들은 우리가 우주인이래요. 우주인. 애들이 얼른 틀지도 몰라. 근데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소그룹 엄마 모임, 엄마가 소그룹, 중학생 엄마가 목사님하고 무슨 상담한다 그러면 목사님 애들 다 키우는데 뭐 상담이 되겠습니까? 잘 자기 못 알아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중학교 엄마들이라면 서로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듣기도 하고 자기 고민도 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이런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소그룹으로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 교인 수는 한 2만 5천 명쯤 되는데 지금 현재 매주마다 소그룹 운영되고 있는 한 9천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교회가 셀백 교회예요. 셀백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그 유명한 리고레 목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합니다. 소그룹에서 깊이 있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동안 마지막 노인 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미나들 하게 되면 MZ세대나 다음 세대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실제로 목사님들 관심은 노인 목회 쪽에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가 워낙 심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맨 오른쪽 보십시오. 맨 오른쪽. 2070년.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고령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데 2070년이 되면 유선 0세부터 14세 아이들이 8%인가요? 네, 8%쯤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과 46%까지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전 국민의 2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0세부터 쭉 나래비 세면 가운데 나이가 62세예요. 62세. 근데 우리가 지금 OECD 평균보다 1.7배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고령화 개념이 뭐냐? 그 속도 개념이 뭐냐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년 동안에 몇 프로 증가하는지 그게 고령화 속도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4.4%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고 장수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2.2%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일본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지금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그래서 좀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지금 액티브 시니어다. 저희가 이제 이런 말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이거 물론 예전부터 나왔던 말인데 활동적인 시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이제는 취미나 여가 활동도 원하고 브랜드도 잘 사용하고 가족보다는 이제는 옛날의 노인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활동하고 막 이런 노인들이죠. 말하자면 이런 노인들이 이제 액티브 시니어인데 저는 그 성경의 갈렙 여호수아에서 갈렙을 봤습니다. 갈렙이 내 나이 85세인데도 이산지를 달라. 이 정도로 강렬한 신앙적인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한국의 노인들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노후 생활에서 희망하는 활동 보면은 이제는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취미 여가 활동을 하겠다는 게 38%가 굉장히 높아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2,000명을 대상 조사를 작년에 했어요. 그 조사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배우자나 가족이 아니고 목사님이었어요. 노인분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한마디 하시는 건 되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또 하나는 이분들은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액티비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교회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 교회에서 이런 소그룹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노인들의 욕구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말하자면 여가 시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돼. 그런데 노인대학 같은 거 말고 노인자들하는 거 싫어하세요. 노인들이. 그죠? 실버자들하는 거 싫어하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조심하시면 될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 보면 교회에서 이제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40%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은퇴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은퇴자 70세 이상 은퇴자들한테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가 40%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나는 사역을 하고 싶다가 50%나 돼요. 그러니까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73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70세 은퇴하잖아요. 3년 동안 건강한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73세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83세 사망해요. 이게 한국인의 지금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노인들은 건강하고 그다음에 나는 강건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이게 절반이 되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오고 싶은 의향 있는
은퇴자들도 14%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습니다. 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항에 있는 우리 같은 교단, 여기 같은 교단입니다. 포항 제일교회인데 이 교회가 구역 지역별로 이제 과거 전통적인 교구에서 뭐 각 지역별로 하다가 이걸 당회에서 고심 끝에 정말 연구와 고심 끝에 이 지역별 교구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다시 연령별 교구로 다시 재편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초, 중, 고등학교 부모 교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대학생 부모 교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0대 부모, 40대 교구, 50대 교구, 뭐 70대 교구, 은퇴자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맨 오른쪽 표에 맨 오른쪽 보면은 요한 공동체라고 있죠. 이게 그 은퇴자들 72세 이상 은퇴자들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 은퇴자들을 이 교구는 소그룹을 다, 여기는 다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소그룹 이 은퇴자들 모임 그 교구 모임을 목요일 날 한대요. 목요일 날. 그럼 목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교회 각 공간마다 다 소그룹을 하는데 소그룹 리더를 40대, 50대 여성 집사님, 여성 권사님을 훈련시켜서 집어넣은 거예요. 70대 노인들한테. 이래가지고 한 몇 년 됐대요. 몇 년 됐더니 이 노인분들이 자기 고민을 자기 배우자나 자식한테 얘기 안 하고 이 소그룹 리더한테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하고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요, 주일날 이 노인들이 나오는 예배 때 나오는 사람보다 목요일에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정도로 활성화된 거죠. 요 시스템 하나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교회가 컸어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연령별 교구에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자, 한국 사회는 아마 아시다시피 교회 밖에는 각자 도생해요. 그죠? 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교회도 그럴 것이다. 교회도 그럴 것이다. 교회도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혼자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 자, 그런 전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 전략이라는 검색어를 성경에 딱 쳐보면 이게 딱 하나 나와요. 이 말씀이. 성경에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선별적 집중과 전략이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걸 다 할 게 아니라 하나만 잡고 우리 교회는 노인 목회로 승부를 보겠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로 승부를 보겠다.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로 승부를 보겠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온 교인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북극성이 생겨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한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북극성이 생기면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성이 확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